요즘 염라대왕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하도 얼굴들을 많이 뜯어 고쳐놔서 지옥 보낼 사람과 천당 보낼 사람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옥불을 그렇게 뜨겁게 떼도 사람들이 그 불가마에서 단련된 몸이라 아무리 떼도 사람들이 뜨거워할 줄을 모르고 그저 이제 실컷 애서 달구어 놓으면 야 유황불 나왔다 하고는 또 신나게 들어가서 또 불을 쪼인다고 합니다. 이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어느 때가 가장 근접했을까? 지옥의 타락상, 지옥의 그 죄악상이 가장 심했던 때는 아마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활약하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이때야말로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대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살피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반추하고 오늘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죠. 역사를 나타내는 한자어로는 그 감자, 거울 감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사는 곧 거울이라고 말하는데 거울에 비춰본다, 살핀다는 뜻의 이 감자를 통해서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고 역사를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국조보감, 동국병감, 동국통감 등 역사서적에는 반드시 감자, 거울 감자가 들어 있어서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듯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피는 이것을 이제 역사에 대한 이해로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서거정은 그 동국통감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의 부흥과 패망에 있어서 지난 것에서 거울 삼을 것이니 거짓으로 미화하지 말고 악한 일도 감추지 말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이 마땅하다 해서 역사는 전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나빴던 일도 거짓 없이 그대로 기록해서 이것을 오늘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자세를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은 오늘은 이제 이 항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메뉴가 나와서 우리들이 입을 즐겁게 할까? 오늘은 또 이 배 안에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신명나게 우리들을 이제 재밌게 할까 하는 오직 즐기고 어떤 이제 무엇을 탐하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한 부류는 그 밖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도 하고 푸르른 창공을 쳐다보면서 또 유야하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보면서 어떤 신미주의적이고 탐미주의적인 이런 어떤 미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 부류의 사람들은 물론 어떤 먹는 것 아니면 어떤 그 경치를 즐기는 것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보다 더 큰 관심은 이 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배로 가고 있는 곳은 과연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곳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로 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바는 없는가. 만약 내가 뭔가 일을 위해서 힘을 보탤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여기에 내 모든 걸 쏟으리라 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낙천주의자 내지는 쾌락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탐미주의자, 신미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책임적인 사람이다고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역사된 사람들의 그 시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그 사사들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먼저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느 때보다도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서 저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을 우려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등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땅의 토속 신앙을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 페니키아, 이집트, 바벨론에 있는 우상까지 그들은 이제 넘보면서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이런 죄악상이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것으로 단지파의 어느 가정에서 집에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구하다가 떠돌이 가운데 이제 제사장을 하나 레위지파의 출신의 떠돌이 그 제사장 하나 데려다가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단지파가 그 지역을 지나다가 자기네는 이제 그 자기네 지파의 제사장이 없다 보니까 이 집에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뺏어 가지고는 그들 지파의 또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일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때 그 우상의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것이 더더욱 참 충격적인 이런 역사적인 이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시대였었는가 하면 그 시대의 또 하나의 사람들의 특징은 제멋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자주 언급되는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등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이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 왕이 없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없었다는, 이스라엘에 뭐 사울의 다윗 같은 왕이 없었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제멋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저들이 무슨 살인을 행했더라, 저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더라, 저들이 못된 일을 행했더라고 표현하기보다 성경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으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표현으로 인간의 죄악성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자살하게 되죠. 목매에 죽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이제 그 빈자리 사도를 채우려고 모였을 때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제 길로 행했더라,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상 제멋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제 전통과 어떤 규범을 다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죄로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기준점으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21세기 이 시대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제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물질 만능의 시대로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어느 때보다 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쾌락주의가 판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탐욕과 방종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제멋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시대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 여러 해전입니다. 근데 20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치면은 5천만 가운데 여성을 2,500만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 1,000만 정도로 잡는다면 1,000만 명 가운데에서 20%, 5분의 1이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제 20, 30, 40대 중에서 1,000만 명 중에서 5명 중에 한 사람꼴로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일에 참으로 문란하거나 오염된 이제 이 시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언론에 모 지방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이 세간의 큰 또 화제와 충격이 되었습니다. 화류계 여학생이 많다는 그 교수의 막말이 열흘 달궜는데, 강의 시간에 한다는 말이 가끔 유흥주점에 가는데 화류계 여학생들도 많다. 일본 제품 불매하는 등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본 옷 몽땅 샀다. 교회는 다 가짜인데 진짜로 믿고 있는 게 참 한심하다. 내 와이프는 나한테 195번째 여자다. 참 교수 입에서 이런 말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 거침없이 나왔다는 걸 보면 이 시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참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무서워져 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느끼게 합니다.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지만 이런 시대도 하나님은 또 택할 자를 택하셨고 세울 자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 시대의 빛을 발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어둡다고 우리가 탄식만 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어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한 것입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만 있으면 어둠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기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빛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세상이 악하다는 것,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빛의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이 땅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당시 하나님께 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매우 핸디캡이 많았던 컸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만 보더라도 결단력이 부족한,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 용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들어 쓰시려고 하자 그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물러서는 이런 소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려고 했던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양지털에다가 이제 이슬람이 거기만 내리게도 하시고 해달라고도 하고, 또 다른 땅은 다 젖고 거기만 마르게도 해달라고 하면서 갖가지 이제 그 어떤 증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이제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은 여자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었고, 입다는 첩의 자식이었고, 성경이 첩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매춘부의 자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고, 또 이제 그 바락은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도 이런 때에도 드보라가 없이 안 나가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안 나가면 자기도 꿈쩍도 않겠다고 이렇게 배알 없는 듯한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사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나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참으로 많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그 위대한 사도들, 사사들로 쓰였지만, 문제는 저들이 자기 시대 자기 역할은 나름대로 이제 잘 감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후계자를 키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역사는 거듭 계속되고 마른 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H. 웰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는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고 만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명히 이런 일은 안 된다 싶은데 똑같이 같은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재앙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당하고, 우환은 욕심이 많아서 생기고, 피해는 미리 방지하지 않아서 입게 되고, 전답이 황폐해지는 것은 밭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고전인 소학에 보면, 인간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재앙을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사사들의 믿음 가운데 먼저 기드온의 믿음을 보면,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로서 사사기서 6장에서 8장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길게 이 기드온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작은 300명의 용사로 적군 13만 5천 명을 그는 이제 물리치는 대승을 거둔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대단한 이제 그 승리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리더십이 탁월했느냐 하면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는 나약한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서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으로 그는 그 시대를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그리스의 수리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지배적인 수는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가 이제 많은 수, 큰 수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구가 많든지 돈이 많든지 무기가 많든지 이런 숫자의 어떤 신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어떤 보편적인 진리라고, 일반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 전혀 여기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3만 2천 명이 함께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무시가 벌벌 떨고 있는 사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데려갑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사람을 치르는데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이라든가 무릎을 꿇고 이제 벌컥벌컥 들이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제 마시는 사람을 300명만 골라서 저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들고 나갔던 무기도 대단치 않은 항아리에다 횃불 들고 나가서 그저 진짜 적군들이 앞에 다가가서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여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치자 잠자던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혼란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기 야습한 것으로 알고는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생겨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이러면서 저들은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고 퇴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하시다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자기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싸우지 않았어도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말씀처럼 내 자신에게 힘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닥치는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락의 믿음입니다. 바락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가나안적 군들과 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군대 장관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왕 밑에서 신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신이 바로 이 바락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가 당시 시스라 가나안의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락은 이런 전쟁이 더 있으면 남자답게 그 당연히 군대를 끌고 나가서 이제 맞서 싸워야 될 터인데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 앞에서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자를 쪼잔하고 참 이제 소위 매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이 바락에게 있어서는 10,000명의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힘, 어떤 무력적인 어떤 군대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한다면 담대히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는 이 믿음으로 그는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가야만 나도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바락의 요구에 대해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자 여기서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것은 내가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려고 내 이름 높이려고 나가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면 내가 나가야 돼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이제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적장 시스라는 철병거, 우리 요즘 같으면 그야말로 전차라고 말할 수 있는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기손 강가에 진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내려서 저들 시스라의 그 군대를 치게 되니까 저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저들은 막 그 절병거들이 기손강에 빠지고 저들이 막 이제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런 이제 그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스라는 기진맥진해 가지고 도망간 곳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해 숨어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야엘이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이제 영접하는 듯 하다가 그가 추위에 떨고 두려워서 그 집이 그 장막에 들어갔다가 이불을 덮고 이제 잠드니까 그 틈에 말뚝을 그의 머리에 박아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이로 인해서 여기 이제 바락은 자기가 승리의 공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드보라가 승리했던지 아니면 이 야엘이 그 담력으로 그 시스라를 죽여 승리했던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바락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한 일에 내가 한 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는 족하다 하면서 그는 오직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 따지지 않고 그는 온전히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삼손의 믿음이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12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까지 사이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사 여기 이 삼손은 힘이 장사였죠. 여러분 그 여행 가방 가운데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있죠. 이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삼손이 이름에서 유래된 그 가방이죠. 그는 힘이 장사였는데 그에게도 아주 대단한 핸디캡,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여자의 약한 점이었고, 근데 여자도 하필 그 성경에 보면 그가 세 여자와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 세 여자 모두 다 한 사람도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바로 블레셋 여자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었고, 그리고 그는 블레셋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또 가사에서 기생, 창녀와 잠자리도 했고, 또 나중에 그의 눈이 멀도록 사랑에 빠졌던 여인 들리라도 가나안의 소렉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이제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이런 이제 무참한 그 타락과 실패의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인간이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7가지를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삶의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며 보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는 세우긴 했지만 그 목표가 잘못된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은 또 역시 실패한다. 또 이 세상을 쉽게만 살려고 하며 항상 지름길만 찾는 사람이 실패한다. 또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다. 또 매사에 성급하게 생각하며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실패한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또 정욕에 이끌려 여자만 생각하며 여자만 밝히는 사람은 실패한다 했는데, 바로 삼손이 그 가운데 7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참으로 쉽게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도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방신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그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의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비록 삼손이 그 생애 속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런 귀한 또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결코 실수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끝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겉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입다의 경우인데 입다는 8번째 사사로서 기생의 아들로 서자였습니다. 그러자 그 본처의 자식들이 그를 이제 집에서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비리들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서 이제 방탕한 이제 깡패 두목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 입다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가 이제 제발 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저 암몬으로부터 건져달라 하고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입다가 하는 말이 사사기 11장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고 물었던 걸 보면 그는 그렇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 집안에서 버림받은 이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에 대해 배신당하게 되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하나님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입다는 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배신당하고 쫓겨난 신세이지만 이제 자기에게 도움을 빌려왔을 때 그는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과연 그때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처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입다에 대한 문제에서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런 소원을 드린 것이 11장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왔을 때 맨 처음 그에게 나와서 그를 영접했던 것이 그의 무남동녀 외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그의 그 부주의한, 그의 성급한,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이제 그 서운으로 인해서 이런 참으로 참혹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 서원이 충동적인 서원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기록이 성경 그 바로 앞에 29절 사사기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갈 때 이때 그가 이제 서원하는 걸 보면 그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충동으로 그가 서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이 임함에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런 서원을 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 가지고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딸을 불살을 바쳤다는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말인가? 하고 여기에 또 어떤 이제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다가 그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 뭔가 오해가 있고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고 이전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오역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9절에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면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라고 이전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뒷부분에 죽으니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원문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본문의 뜻을 잘못 오해해서 이 죽으니라는 말을 걷다 이제 첨가했던 것입니다. 38절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근데 다른 번역, 영어 번역 성경에도 여기에도 이제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죽음이 38절에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이것도 처녀로 죽음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그 당시 처녀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결혼하지 않고 죽었다는 말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짐승을 하나의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려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딸도 입다의 딸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불살려 바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을 갖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사람을 몸 불태워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것은 엄히 금하신 것을 신명기에 볼 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는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 자기 자식을 불살리는 이런 이제 그 풍습이 그 주변 이방신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할 것이, 그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에 엄격히 금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 서원한 의미가 뭔가? 레위기서 2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역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제물로 번제 그 불태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자로, 거기서 주님을 수종드는 여자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건 결혼하지 않고 성막에 평생 주님을 섬긴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그가 이제 그만 자기 감정이 격해가지고 충동적으로 누구든지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바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을 서원한 것으로서, 그는 그 서원을 성실하게 지켰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하나가 빛의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직분만 감당한다면 어둠은 그대로 물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의 우리 주위를 밝히는 촛불처럼 내 자신을 불살라서 세상을 밝히는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에 밝은 사회가 되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들어쓰였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구원될 수 있었고, 그들은 또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 당시 못지않게 어두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 스스로 세상에 빛이 되고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밝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일꾼들로 서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